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반드시 성도가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사도는 이제 마음을 같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이다 라고 밝힙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정확한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적인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같은 생각, 같은 사상에서 나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때 중요한 부분은 동일한 생각 그리고 뭐죠? 사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성경에 따르면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사상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서로 각각 다른 경험을 토대로 각자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마음이 맞고, 그렇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절친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자기를 형성한 지적, 사상적, 정신적, 감정적 경험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진리의 깨달음이 점점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수록 이 모든 각자의 다름이 형성한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로 이렇게 조율이 되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각자가 다 달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르게 조율이 되는, 조화롭게 조율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을 따라서 살았든지 성경의 진리가 죄인들을 변화시키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모든 지식이나 사상의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기 전에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의고 이게 올바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점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전에는 분명히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신자는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 인생관이 재편되는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전에는 이게 내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절대로 바르지 않고 옳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이야. 이것은 우매한 짓이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진리의 눈이 떠지니까 아하, 내가 전에 지극히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가치 판단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사고의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들을 신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수록 이런 총체적인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사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것이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올바른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배금주의적인 사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자아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체되고 깨어지면서 그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다 폭로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담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성경의 진리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바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성도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사상이, 생각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두가 다 이렇게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한화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느냐?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사상, 이념, 생각, 고정관념 혹은 내 경험에서 비롯된 경험에서 터득한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에서 신자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될 때 영혼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의 체계, 내 영혼의 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놀라운 그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나면 그 흉측한 벗어놓은 허물이 드러나듯이 예수를 깊이 만나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감정, 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꾸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았는지를 깨달아 갈수록 아이 좋아, 아이 행복해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명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영혼의 삼투압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스며들어야 되는 좋은 것들은 더 깊이 스며들고 그 좋은 것들이 참된 진리가 스며들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영혼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부질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생명 아닌 걸 붙들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진리 앞에 삐뚤어져 있었던 것인지를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참된 진리 안에서 일어나야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야 점점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개개인에게 일어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진리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과거의 나를 지배해왔던 생각, 사상, 이념, 철학, 고정관념 그것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부름 받았는데도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의 교회 안에 또 다른 모임이 또 다른 파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그 영혼은 자기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 속에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는 이렇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와 연약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때로는 그런 말씀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대부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보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설교의 궁극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간이 가진 어리석고 무지하고 아둔한 생각,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기에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선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신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성도는 언제든 그리스도 밖에서 형성된 자기 생각, 가치관, 자기의 사상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와서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롭게 수술을 받고 다시 건강한 참된 진리로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람들이 고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교회 안에서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진리를 깨트리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구현하려고 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대를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내 할 바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와 부딪히려고 하는, 그게 참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의 정확무고하신 말씀 앞에 언제나 내가 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절대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옳다는 주장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러한 인생 속에서 형성된 모든 내 지식과 경험들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 생각과 사상과 논리들이 철저하게 성경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절대로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다 조율되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기 전에 저희 악장이 나와서 뭘 하죠? 튜닝을 합니다. 정확한 어떤 그 기본이 되는 음을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딱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면 오케스트라 전 멤버가 그 소리에 이렇게 순식간에 그 음을 연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거에 지식이 없을 때는 그 앞에 안에 들어가서 다 맞추고 나오지, 꼭 나와가지고 저렇게 표를 낸다고 이렇게 좀 떨떠름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참 무식한 거죠. 워낙 민감한 악기들이니까 그 안에서 맞춰서 밖에 나와도 그 사이에 또 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음을 맞추고 또 인터메조가 지나고 또 하기 전에 또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듯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음에, 그 절대적인 음에 우리 모두가 맞춰줘야지 그 음을 나에게 끌어맞힌 그 절대적인 기준 음을, 절대 음을 나에게 끌어맞추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모두 복음에 나를 끌어다 맞추려고 하는, 그렇게 돼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하게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그런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관점과 신본주의적 사상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성도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게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자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아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separate,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 때문에 성도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당파를 짓는 일이 가능합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학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무슨 고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나뉘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고 그런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사상과 생각이 그렇게 다시 재편될 때 어떻게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내 생각과 사상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동일한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 분명한 교리와 개혁신학에 정초한 올바른 사상과 신앙의 지표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에는 안 났습니다. 이게 교계 뉴스에만 난 내용인데 분당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최근에 설교를 하시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꼰대짓이다.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멍청한 짓을 좀 하지 말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감성 설교의 1인자예요. 교회도 없는데 학교 예배당에 몇만 명이 모여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고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 시간에 그 교회를 직접 거명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만약 그 목사님을 잘라내면 면직을 시키면은 그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두둔하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그 교계에서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무리 대형 교회든 어찌됐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잘못된 세상에서 형성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트릴 수 있는 그것을 교정하고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성경의 교리와 개혁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서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전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가장 바름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악을 두둔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본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천 년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대의 타락한 정신을 복음으로 걸러내고 선명하게 진리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갖지 못하면 목사를 할지라도 신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편협한 인간의 생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함이 교회 안에서 결국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각자 다른 방향을 지향하게 돼서 교회가 영적으로 와해돼 버리는 사분오열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만으로 충만하고 함께 그 복음을 사유하고 묵상하는 일에 그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절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우려할 만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문제의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틈을 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헤집어 놓자 고린도 교회는 다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당파들이 만들어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심지어 성도 간의 음란한 행위까지 부끄럽지 않게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야 많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도가 거듭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라는 동료에도 시큰둥하게 하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사도의 말을 경멸하고 업신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들은 하나의 복음에 깊이 천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가르치고 교훈한 그 복음을 버리고 거짓 사도의 거짓 복음에 그들이 심취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하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은 분열되고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누가 보아도 선명하고 역사적 정통성이 있고 올바른 교리에 정초한 그런 신앙과 신학이라면 이에 다른 마음이, 다른 신앙의 일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의 진리 속에서 오늘도 올바름을 추구하려는 이들은 과히 많지 않고 모두가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마치 썩은 동아줄 같은 이런 거짓된 복음과 인본주의에 물든 변질된 신앙을 부여잡고 세상의 타락한 정신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그 마음과 감정과 영혼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어이 각자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니까 교회와 성도의 가정의 무질서와 혼돈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것. 올바른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마음의 진리 안에서 그 결이 같아지는 일들이 점점 신앙 안에서 멀어지고 결국 교회조차도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우리는 마주대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 이렇게 들으면 마음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이 부분만 떼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밖에서 형성된 우리의 모든 그릇된 사고, 사상, 우리의 이념과 고집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진리가 선명하게 밝히고 제시하고 있는 그 가치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온갖 오염된 세상의 정신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다 갈갈이 찢겨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갈갈이 다 찢겨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각자가 옳은 것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것은 절대로 실현 불가한 어떤 교회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성도의 마음은 하나 될 수 있느냐? 올바른 성경의 진리, 동일한 교리와 신학 사상, 그리고 종교개혁사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이런 모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섭렵해 갈 때, 그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성도는 그 선명한 진리 안에서 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사상, 바른 교회의 역사를 추구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결국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올바른 복음의 공명을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진력할 때 성도는 자연히 진리의 말씀과 그 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과 마음을 참된 진리로 유도하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교리를 공부하고 같이 교회사를 연구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함께 그것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잘 따라가는데 누구는 전혀 그런 말씀들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럼 결국 문제는 어디서 벌어져요? 그런 말씀들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있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바른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다소 잡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대한 물줄기가 그것을 향해 흘러가면 다른 문제들은 쉽게 이렇게 잠재워지고 그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기 마련이에요. 큰 흐름이 그렇게 가면. 근데 그런 흐름, 그런 중심의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흐름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흩어지면서 교회가 종잡을 수 없는, 그 교회의 신학이 뭐고 사상이 뭐고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부산으로 가는 배입니다. 다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배 안에 탄 사람 열을 부뚝을 물어봐도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몰라요. 모른대요. 모르는데 배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대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뭘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냐? 그게 이제 우리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지가 모든 교회를 어디를 찔러도 다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서글픈 문제인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외부에 어떤 누가 찾아와서 이 교회는 뭘 지향하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이 교회는 뭘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동일한, 똑같진 않더라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른다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알미니안적인 대답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열심히 바쳐야 복 받는다고 이걸 강조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할 때 그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 속에 왜 생각과 사상이라는 영역이 언급됐는지를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그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에 눈뜨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양심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말씀하는 바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치가 옳다는 걸 믿게 하시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해답은 우리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복음과 신학사상을 따라가도 각자의 해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경우들을 흔히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도 쪼개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함께 갈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명백하게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이견 없이 이게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면 그 다음은 거기에 누구도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형편은 제 생각은 이런 얘기들을 거기다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모두가 함께 어떤 다른 생각이나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길을 가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가 복음만 전해가지고 부흥이 되냐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냐고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럼 뭘 줘야 되냐고. 뭘 해야, 여기서 어떤 걸 해야 그러면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점점 상황에 따른 신학적 해석이 나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퀴어 신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무르익는 긍정의 분위기를 타고 퀴어 신학도 엄청 발전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전통의 신학을 도전하고 있고, 퀴어 신학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그들이 책을 쓰고 이제 그 사상을 급격히 퍼뜨리고 있는, 이 진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항상 그런 일이 있었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칼을 뽑아서 싸워야 돼요. 진리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퀴어 신학을 진리의 단두대 위에 세워가지고 처형을 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른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시대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엔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죄가 되고 일탈이 되고 그릇된 전례가 되어서 또 다른 분열과 분리를 회책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릇된 길을 가면 그 길에 흔적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조용히 가면 괜찮은데 그 자취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방향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튕겨 나가가지고 다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 자취가 남아요. 그 길이 명백히 잘못된 길인데 그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공적으로 그 교회 안에 남겨진 그 잘못된 신앙의 자취를 공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아무개의 성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위배된, 이것은 잘못된 죄입니다 라고 밝혀서 치리와 권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누군가는 잘못된 길로 갔던 그 흔적을, 그 자취를 따라서 누군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또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답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는데 나하고 못할 법이 있나?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그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권징과 칠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 성도의 죄를 다루고 일벌백계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죄이기 때문에 누구도 또다시 이런 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물쩍 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죄라고 전혀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목사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 죄가 아닌가 보네. 나도 해도 되겠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됨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인간을 우선시하고 개개인의 특수성을 다 용인하고 용납하고자 할 때 그 사회가, 그 가정이 반드시 무질서해지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이 인간이 우선시 되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현격한 사고와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 세대까지 다 단절시켜버리고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모두를 다 단절시켜버리는 이런 두려운 파괴적인 세상의 정신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도록 허용하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세상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가요? 교회가 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마저, 성도의 가정마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인간의 주장을 수용할 때 교회는 더 커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아유, 다 해드릴게요. 다 오케이.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그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어용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미 그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부패한 인간들이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까요? 교회가 하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괜찮아. 뭐 어떡할 거야.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되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부패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그런 교회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중요한 덕목을 여기다 집어넣겠느냐.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디 내 생각, 내 판단을 철저히 우리 안에서 지워내고 오직 성경의 진리가 참된 교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도록, 이건 목사 혼자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이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교리는 역사적 전통 속에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나는 그걸 따라갈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 하나 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영원한 숙제를 안고 있는 오늘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부디 이 가치를 마음을 같이 하며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가치를 부정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것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교회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 가치를 향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한 교회가 그 가치를 위해 노력할 때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을 것이고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교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런 성도들의 하나됨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뭔가 그들을 도전하고 깨달음을 주어서 그 어떤 이 막혀있는 이 답답한 이 좁아진 진리의 흐름을 더 넓혀가는 일에 어떤 교회는 그것을 시대의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교 장로교회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